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의 종말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장인 3장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종말의 마지막 교훈, 종말 가운데서도 최종말의 마지막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교훈은 또다시 한번 종말에 관련된 것 또는 마지막에 관한 것, 그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서 3장 1절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말 시대에 대한 최종적 교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은, 끝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 편지를 끝맺는 마지막 인사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지금 본문 말씀에서 종말에 관한 마지막 교훈의 서론으로서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장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언급하지 않고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몇 가지 이슈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종말 시대에 벌어질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교훈해 왔지만, 그리고 마지막 장에 도달했지만, 이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반드시 언급해야만 하는 중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절부터 5절에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마지막 교훈을 6절부터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축복함으로 16절부터 18절에서 본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렇게 주의 종들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 사도의 기도에 대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역자를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 살펴보면서 사역자와 성도와 사역자와의 아름다운 기도의 관계를 배우면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우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비롯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 역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느 때든 기도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세상의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따르면 이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는 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하는데, 그 일은 특히 복음 전도자들, 사역자들이 더욱 그러해야 하고, 그러한 사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역자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주의 일들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성도들 역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로, 성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아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바울이 쓴 편지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누구입니까? 바울만큼 신약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사도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의 편지를 쓴 위대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흠결이 없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은 이후에 말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혈통 중으로도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고, 당대 최고의 엘리트 학문을 섭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부족한 것이 거의 없어 보였죠. 오늘날 이런 목사님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흠모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복음성가 잘 아시죠? 그런 가사에도 있듯이 바울은 뭇성도들의 흠모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제 막 신앙에 입문한 초보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학식이 높고 아무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결코 살 수 없다고 느끼고 경험하고 판단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바울. 여러분,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종종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종종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기도를 부탁하지 않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강팍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매우 유약하고 나약하고 소심하고 겁쟁이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패배자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매우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심령이 겸손하고도 영적인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특징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어떤 기도를 부탁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란 복음 전도를 가리킵니다. 설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게 해달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 마음이 부요해지고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기쁨이 넘치고 흥왕하여 부흥했던 것처럼 복음 전포가 외적으로 발전하고 부흥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종종 복음 전파와 신앙의 부흥을 신앙의 다름질 또는 신앙의 경주로 비유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특히 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그 다음 말씀,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달려가야 할 다름질을 하며 뛰어감을 하며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최고의 관심사는 주의 복음의 부흥이었습니다. 복음이 다름질하여 부흥하고 발전하면 결과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복음의 영광입니다. 복음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복음의 광채가 빛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자는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하여 복음의 영광이 점점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복음의 전진이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삶의 거처나 자신의 생계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세례 요한처럼 자신은 낮아지더라도 복음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전파될 수 있다면 그는 그것을 위하여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 자신과 함께한 사역자들이 복음의 비밀을 가감없이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돈을 많이 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좋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명예가 있고 인기가 높아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기도 부탁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의 기도 부탁의 두 번째 내용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래서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란 삶 속에서 매우 부도덕하고 문란하고 소란하며 무법하고 불합리한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는 사도행전 17장 5절과 13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반대하고 적대시하고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의 입을 막고 바울을 체포하고 바울을 감금시키려 했던 핍박을 가하는 유대인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고린도시에 있는 부도덕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떠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본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도 자신의 능력으로만은 결코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하는 악인들과 불법한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바울의 생명이 안전해야, 바울이 생명을 유지해야, 바울이 계속 호흡을 해야 계속적인 복음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는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자가 참된 복음을 설교할 때 성경에 입각하여 교훈하고 치리하고 책망하고 권면할 때 설교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교회 내의 불신앙적인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하는 복음이 거룩하고 의로운 복음으로 어두움에 빛을 비추고 악을 폭로하며 죄를 드러내어 회개하라고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복음의 설교를 하는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자신의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참된 중생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회개하고 순종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거절하고 거부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하여 악한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과 박해로부터 건짐받음을 위해 기도하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결핍은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없다면 그 참된 믿음의 결핍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이 없다면, 사람들의 마음에 참된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설교자가, 사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설교자들을, 사역자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바울의 기도는 전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부탁의 이유에 대하여 밝히기를 2절 마지막 말미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은, 참된 믿음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이러한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복음 전도의 혜택과 유익을 거절한 채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복음을 참되게 전하는 전도자들을 핍박하거나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무리한 행동을 결코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여 순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현대교회 안에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의 원수로 행동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다 하지만 도리어 믿음에 반대되는 행실을 보입니다. 무엇이 믿음에 반대되는 행실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적 복음 진리와 그 가치와 그 원리를 생각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삶에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반대되는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설교자들과 사역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작정하셨고, 로마서 10장 10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방법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결과 교회를 형성시켜 주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함께 모이는 것이고 함께 모여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한 성도의 기도는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세계 각국에서 참되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동시에 사역자들은, 설교자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양무리들을 위하여 확신을 가지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3절, 4절,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주는 미쁘사,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바울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성도의 구원의 안전과 보증에 대하여 확신 넘치게 선포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확신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주님께서 너희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힘든 일을 당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겐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대신 바울은 주께서 너희를 굳게 하시고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굳게 하신다는 것은 강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튼튼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있어서 너희의 심령을, 너희의 마음을 강하고 튼튼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성도들도 역시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종말론을 오해하여 광신적으로 믿고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며 남의 일에 과도하게 간섭하며 무책임하게 살던 그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뢰할 만한 분,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는 그 믿음을 핑계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인간의 책임을 수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만 믿으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 약속에는 성취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방편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설교자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신비한 성령 하나님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섭리와 역사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이것이 택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항상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 삶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나의 책임을 다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나의 책무를 다 수행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형통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택하신 참된 신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강하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 확신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명한 것을 4절에 행하고 또 행할 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기 행하고라고 하는 말은 현재 행한다는 말이며 행할 줄이란 말은 앞으로 행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삶처럼 미래에도 반드시 똑같이 그렇게 행할 것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도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도 진리의 말씀을 들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자가 앞으로도 은혜의 자리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겁니다.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앞으로 순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다음에는 순종하겠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일에 충성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지금 행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격언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게 우리나라 격언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진리예요.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내일이 와도 또 내일로 미뤄요. 안 됩니다. 지금 순종해야 돼요. 그렇다면 무엇을 행하는가? 바울은 우리의 명한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명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것, 3년 6개월 동안, 평생 동안 바울이 온 아시아를 다니면서, 유럽을 다니면서 전하고 가르쳤던 모든 말씀들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러한가? 그들이 바로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4절에 주 안에서 확신한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또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지만 주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며 그분 안에만 있으면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 신학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학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신학 박사학위 논문을 그렇게 어렵게 5년, 7년, 10년 동안 쓰는 그 박사학위 논문을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도의 구원과 보호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유한한 인간인 바울 자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 역시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성도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구원을 계속해서 확신하고 보증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인생에서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타락하고 죄인된 교만한 인간의 심성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유순한 심령으로 바꿀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대한데, 왜냐하면 타락한 죄인이 마음을 한 번만 잘못 먹으면 악한 길로, 타락의 길로 빠지기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악의 길로
쉽게 빠지고 유혹의 길로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받은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어디로 가게? 어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마음을 바꾸어서 마음을 인도해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주신 사랑의 마음을 지녀야 하며 사랑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중대한 것이죠. 마음을 인도하여 달라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파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지지하게 해주세요. 나의 편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또다시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열어서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합니다. 사람이 바꿀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천국까지 갑니다. 이 사랑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사랑을 경험하기만 하면 그는 다시 나가라 해도 결코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그리스도가 당하신 인내를,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신 인내를 배우며 본인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인내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인내하신 그 인내를 생각하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인내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부족해 보이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Long suffering. 인내가 뭡니까? 오랫동안 고난을 받으며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고난을 견디는 겁니다. 뭘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우울하고 슬프고 하는 모든 일들을 견디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처럼. 이게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하여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사랑할 수 있으며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이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미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내동댕이 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인내해야 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과 같은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고 그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관계를 맺은 사역자와 성도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이 그런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까?
이렇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역자와 성도들은 언제나 마음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과 말씀 중심의 삶과 교회 중심의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기도하는 참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부은 바 된 우리 신자들의 삶의 기준이요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입버릇처럼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성경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우리 고신교단이 자랑하는 학생신앙 운동인 SFC의 자랑스러운 생활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 성경 교회 중심인가? 결정적일 때 언제든지 우리는 내가 먼저가 아니었던가?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위하여 내가 기꺼이 산 제물로 드려진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 성경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생각하고 입을 열어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 이전에 3번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옛날에 개척 초기에 우리 성장로님과 함께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오면서 성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 때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한 번 더 기도하고 적어도 2번, 3번 기도하고 말을 해야 된다. 3번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 중심적인가? 이것이 성경 전체의 원리에 부합하는가? 토타 스크립추라. 그리고 이것이 섬기는 교회를 중심에 놓은 것인가?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지금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교회는 점점 더 고난의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신자들의 믿음은 더욱 약해질 것입니다. 자기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예배를 드리는,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움직이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인자가 오실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한 고난과 죽음, 순교, 희생과 섬김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주의 나라를 섬기고 있다고 자신만만해할 수 있는가? 결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못 배웠어도, 그들이 우리만큼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지식이 부족했어도 그들은 이러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고든 교회 사역자로 그리고 성도로 불러주신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 사역자들이 입을 열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역자들은 그런 성도들이 언제나 진정한 하나님 성경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교회 신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